자, 성경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발생했던 큰 핍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핍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우리에게 그토록 유명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사울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앞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기록된 것이 그것일 뿐 본문 1절에서 요약적으로 말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로 인한 엄청난 압박과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일부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지방과 사마리아로 떠났고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3절에서 교회가 당했던 큰 핍박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고난이 오면 그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의 적절한 행위는 아닙니다. 과거 초대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순교를 당하리라. 그래서 막 핍박이 오면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큰 핍박 가운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러한 핍박과 이런 고통을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모두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누리고자 하는데 발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핍박이요, 그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생계와 또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핍박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디아스포라는 지금으로 치면 무엇일까요? 난민 요즘 하도 많은 주제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 나라에서 종교로 인한 억압으로 목숨을 건 피난을 떠난 그런 난민들이 첫 번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피난민들은 도망을 치듯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신앙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절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우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일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로 전파했고요, 또 표적도 행했고요, 더러운 귀신도 내쫓았고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퍼져 나갔어요.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삶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상황은 비참한 비극이었지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곳은, 즉 그들이 피난하기 위해 찾아간 그곳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가 이렇습니다. 자, 원래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열정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 듣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누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고 도망갔습니다. 신앙의 피난지를 찾아 떠난 그 피난민들은 자신들이 찾아간 그 장소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말씀,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 그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난민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로 교회로 모여 조직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게끔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선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종교개혁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종교개혁과 선교가 어떻게 관계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초청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역사라는 게 사실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역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는 위그노인데요. 위그노는 프랑스 개혁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도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그 개혁파 교회, 장로 교회가 프랑스 가운데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어디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종교개혁하면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조금 그 종교개혁하고 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개신교, 그다음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이 프랑스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칼빈입니다. 칼빈은 다 들어보셨죠? 프랑스 위그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는요, 왕의 권력이 큰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과 그를 둘러싼 귀족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파리의 왕 프랑스와 1세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에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1534년 소위 벽보 사건, 자신의 침실에 로마 가톨릭의 폐해를 기록했던 그 벽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벽보가 붙어 있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프랑스와 1세에게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튀어나온 이단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하든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자 했는데요. 결국 그 프랑스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개신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하고 아주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회는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도 이제 그 결과 중 하나로 결국 프랑스를 떠나서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고, 제네바에서 프랑스 피난민들과 그곳 교회를 돌보는 목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의 삶은 어떨까요? 특별히 위그노 난민들은 조금 특색이 있는데요. 위그노들은 프랑스 내에서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귀족 계급과 그 다음에 농민들을 비롯한 하층 계급을 나누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위그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의 중추요,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그노 신앙,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핍박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유출되게 됩니다.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사실은 그 16, 17세기만 하더라도 이 소위 위그노들로 인한 경제가 아주 탄탄했는데, 그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움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위그노들이 해외로 유출된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프랑스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 문화는 또 고급 문화로 인정받아서 위구노들이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위구노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위구노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셨던 분들은 다 압니다. 해외의 삶은요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일단은 위구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히면 이제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외로 나갔어야 됐고요. 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사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내 나라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곳의 삶이 좀 여유 있고 좀 느긋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내 나라 내 조국이 최고입니다. 하여튼 위구노의 삶은요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는 사람, 그다음 네덜란드는 화란어 쓰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면 영어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죠. 잘 안 됩니다. 더하여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개혁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 교회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더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신앙의 피난민들로서 위구노는 자신들이 피한 그 피난처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교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주한 최고의 목적은 뭐죠?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추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와 개혁파 성찬의 시행과 그에 따른 바른 교회의 치리, 이것을 시행하고자 했죠. 이게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교회는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교육했고 더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회 규범을 작성해서 교회가 혼란 없이 개혁파 교회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나라들을 보면 일단 프랑스 옆에 있는 개신교 국가로 퍼져나갔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독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개혁파 칸톤들로 퍼져나갔고 또 네덜란드로 많이 갔고 영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로 갔을까요? 신대륙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북미, 캐나다와 이제 미국 쪽에 많이 갔고요. 남미에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마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 쪽으로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먼 곳으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그곳에도 위구노들이 갔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춥고 좀 먼 쪽으로는 러시아까지도 그 위구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확산되어서 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위구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세워서 성공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피난지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의 격번으로 인해 혼란이 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그 위구노들끼리 또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목회자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단절되어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점차 신앙의 명료함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초기에부터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구노들이 그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위구노들이 해왔던 건 뭐냐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주한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서 일반적인 교육과 더하여 신앙적인 교육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리문답을 비롯한 바른 신앙의 내용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은 프랑스의 유력한 개신교 학자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교로 발전하였고요. 이 학교는 아주 유명한 학교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현지인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유명한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뭐 이런 영향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피난민의 삶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위그노들도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유럽의 전 영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아메리카 신대륙, 남아프리카까지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그와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선교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사람을 늘리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가 능동적이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의 졸린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을 선교로서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지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100% 이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선교지에서는 잘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위그노들이 당했던 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지금은 이제 벨기에 지역인데요. 그 프랑스 북부고 이제 벨기에 남부에 왈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왈롱이라는 지역에 그 큰 규모의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40년경에 그 왈롱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파 성도들이 그 독일의 베젤이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베젤이란 곳에 이주하면서 이제 생겼던 문제인데, 근데 이 베젤이란 곳은 독일이었고 루터파 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표지는 뭐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과 치리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성찬이 중요한 문제예요. 개혁파 성도들은요, 영적 임재의 이론에서 이렇게 성찬을 시행하는데,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뭐 옳지 않은 거지만, 근데 왈롱에서 온 사람들에게 독일에 있는 베젤이란 도시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성례와 하나의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물론 이제 설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왈롱 쪽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썼고 베젤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설교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말로 하지만 성례까지 구분해서 할 수 없게 하게끔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할 때는 독일 목사가 하는 루터 시파식의 성례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왈롱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 루터파적인 성례를 보면 막 속된 말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하던 것과 너무 유사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베젤이란 도시에서 우리가 머물 수 없나? 우리가 원하는 바른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없나?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는 칼빈이죠. 칼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칼빈은 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니까 베젤이라는 도시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칼빈은요,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어디냐, 가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꾸리고 그곳에서 핍박 안 당하는 게 어디냐, 버티라라고 조언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심지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성찬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냥 버티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까지 포용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정해진 시스템대로 완벽하게 다룰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 그것이 피난민 교회에 요청되는 것이었고 선교지에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자립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립은 경제적인 자립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제적인 자립보다 신학적 자립이 더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은요, 신학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요즘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요, 이러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는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아무나 전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키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학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그 일이 발전하고 탄탄해질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목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시키고 또 학업을 시키고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교회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임무를 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선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목사, 전문적인 선교사를 키워내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2제자들이 교회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은 이렇게 목회자를 키우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신학자와 제일 뛰어난 목회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필요한 사람을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보냈어요. 목사와 선교사는요, 최고급 인재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 교회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선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목회자를 길러내십시오. 네, 선교사를 길러내십시오.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교회가 전적으로 감당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내십시오. 네. 초대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두란노 소원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단순하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말씀 사경회를 오랫동안 했다더라, 밤새도록 했다더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즉 그곳에서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조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목회고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해왔고요, 또 위그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그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지되었고 박해를 받는 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1555년부터 1562년까지 약 7년간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1555년에는요 조직교회가 5개밖에 없었어요. 5개밖에 없었는데 4년 후에 1559년에 파리에서 첫 총회를 열렸는데 그때 몇 개 교회가 있었냐면 10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1562년에는 2150개 교회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아서 이제 많이 줄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기간의 교회 성장은 엄청났죠. 근데 이 교회의 성장은 어떤 계기로, 아니 어떤 도움으로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칼빈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목회자를 길러냈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키운 프랑스어를 쓰는 이 목회자들을 파리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약 한 7년 동안 118명의 선교사를 제네바에서 교육해서 프랑스 파리로 보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조금 하여튼 뭐 사례를 설명하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제네바에서 목회자를 세우고 나면 마지막에 악수례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목사안수식 가보셨어요? 목사안수식 끝나면 이제 악수례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목사였으니 다 같이 목사로서 잘해봅시다. 그런 거냐면 아닙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그 프랑스 선교사로 나가는 이 사람들과 제네바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악수례를 하는데요. 이 악수례는 무슨 의미였냐면, 이제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악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18명의 그 7년 동안 118명이 파송돼 갔잖아요. 그 중에 10%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거의 가서 일하자마자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네,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요, 목사와 선교사의 육성,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목사님들, 교육자들, 선교사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분들 소중히 여겨주시고, 더하여 우리 교회에 좀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있나 보시고 신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목회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와 또 위그노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나가는 선교에 대해서 주로 초점 맞춰서 얘기해 드리는데, 저는 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서 조금 방향을 좀 달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교도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는 선교, 디아스포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로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국 보십시오. 저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 가운데도 그 중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중국 사람을 거의 못 만나요. 만나면 다 압니다.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추방당합니다. 네, 복음 전하는 건 어렵죠. 또 이제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을 보면 난민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사업가로 위장해서 이 일 저 일 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한국인을 돌보는 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사역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현지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수고
많고요. 또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한국 내에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출신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도 사실은 우리가 좀 도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집단 거주지가 따로 있어요. 그 집단 거주지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제가 선교는 누가 한다 그랬죠? 물론 성도님들이 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목사와 선교사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현지인들 가운데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현지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현지인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좀 깊이 있는 교육을 깊이 있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돕고 또 하는 것이 선교적인 방향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신학교 교수 자원들도 후원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될 뿐더러 와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곳에 현지에 가서든 아니면 이곳에서 어떤 신학교를 만들든 그들을 위한 신학교를 만들고, 마치 칼빈이 제네바에서 프랑스를 위한 선교사를 양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시드베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신교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수님들이 훌륭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복음에 순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지 않아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이런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게 문제지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참여하는 합신교회가 되고 또 합신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면 자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도 후원하고 그 나가서 하는 선교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수 자원을 보내든 아니면 현지 목회자를 키우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역의 방향을 잘 정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한국교회가 힘써야 하고 또 합신의 교회와 신학교가 힘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선교에 대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커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